4월 12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비춰주시는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월요일부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내용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로 세운 좀 특별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을 표하는데요. 불만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었느냐? 자, 이 불만을 쏟아놓았던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과 이제 혼인을 했다.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속내는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주장하여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보다 더 큰 권위자로 위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신양면의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의 흠결을 의도적으로 들춰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은 후에 이 성경의 저자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곧장 조명해 줍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불합리한 비방에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 고발에도 침묵하셨던 것처럼 모세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을 향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 대응 자체가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침묵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 즉 다른 리더나 지도자들과는 또 다른 매우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전혀 정당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자, 독특한 관계인 이유 첫 번째 7절입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즉 온 집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 부르심을 모세가 가지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권위를 위임을 받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꿈과 환상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소통할 정도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리더십들과는 좀 다르게 그 특별함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 특별함을 어쩌면 탐냈던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런 탐욕이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잘못된 불만과 비방이었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처럼 미리암에게 형벌적 의미에서 나병을 일으키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도자를 향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더 좋은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직언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비방과 불평의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권력욕과 자기의 뒤틀린 어떤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공동체의 지도자를 향한 비판이나 불평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 대하여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무언가를 지적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동기 혹은 의도가 순수한가 면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름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던지는 그 나의 비판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비판의 대상이 개인 혹은 공동체를 향한 염려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점검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비판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까지 고려해 본다면 상당수의 섣부른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든 판단과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시야를 바꿔서요, 모세가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 비판에 침묵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신 항변하시고 이제 미리암이 나병을 앓게 하셨는데요, 아론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지할 것을 요청하죠. 벌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미리암의 피부가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도록 이제 모세에게 이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그 독특한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랬더니 모세는 곧장 하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비방했던 이들, 그것도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혈육들에게 느낀 그 배신감 혹은 상처, 아쉬움 등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합니다. 여기서도 모세에게서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성품, 중보자로서의 모습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모형적인 인물인데요,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그의 그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지도자 혹은 타인을 비방하지 말 것. 비판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비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의도가 순수한가,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져봤을 때 어쩌면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모세 혹은 그를 통해 비춰지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품고 살아가자. 심지어는 우리를 향해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들까지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또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발견케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정당치 못하게 비판하고 그를 통해 공동체를 와해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당한 것인지를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무엇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